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건되이 보내길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주의 건속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로 믿고 또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열리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실천되고 적용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3번이나 딴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가 있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알리가요, 18살에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금메달을 목에 메고 링 바깥으로 내려오는데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적수가 없는 헤비급 챔피언 패터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터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관중들이 다 듣고 방송을 탔죠. 패터슨, 내가 언젠가는 당신을 링 위에 쓰러뜨릴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알리가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데 패터슨이 알리의 얘기를 듣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어이 꼬마야, 그래 알겠다,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8년이 지났는데 이 알리와
패터슨이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알리가 KO승을 거뒀습니다. 링 위에 알리는 항상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때로는 상대를 내가 너를 몇 회에 KO 시킬 것이다 큰 소리치기도 했죠. 그래서 알리는 이 말을 잘하는 떠버리기도 했는데, 이 알리는 링에 오르기 전에 참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권투의 승부는 이미 링에 오르기 전에 링 밖에서 결정이 된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죠. 권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입니다. 체중 조절인데요. 그러니까 체급에 맞게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식사를 조절을 해야 돼요. 체중 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 3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피까지도 이렇게 빼면서 체중을 조절을 합니다. 힘들게 체중 테스트가 끝나면 하루 종일 입에 담내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죠. 스팔링을 하고 또한 샌드백을 안고 훈련을 합니다. 권투 선수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링 위에서 KO 패당합니다.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고 쓰러지면서 패배한 것이 심판이나 코치 때문이다라고 원망을 늘어놓으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관중들은 링 위에 있는 그 선수만 봅니다. 그 선수가 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는지 관중들은 그거 보지 못합니다. 이미 링 위에 선수들이 불꽃 튀는 눈싸움을 하기 전에 뭔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정황에서 썼는지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떤 정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썼을까요? 편안한 가운데 썼을까요? 아니면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을 시로 표현했습니까? 후자죠. 절박한 가운데 이 시를 썼는데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군대, 진, 전쟁 이런 용어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개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가 어떤 정황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추론해 볼까요? 자,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까 이 시 전체 14절까지 전체 읽어봤는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나름대로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사춘기 시절은 의뢰의 반항하는 시기잖아요. 저도 참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많이도 반항했고 참 불평 원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약주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셔서 아버지에게 참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다녔었죠.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더군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부모에 대한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30대, 40대 다 큰 성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얘기하지 않겠죠. 유추해보건대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에 쓰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소년 시절, 목동 시절에 이 시를 썼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추측입니다. 이 시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그 한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다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한 장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전투를 배경으로 한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순간을 그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링 위에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대구에 가면 유명한 달성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거인이 한때 살았습니다. 이름이 유기성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달성공원의 마스코트이자 수문장입니다. 이분의 키가요 무려 2m 25cm입니다. 워낙 커서 택시도 못합니다. 불고기를 한 번에 먹는데 20인분은 그냥 기본으로 먹습니다. 어린 시절 달성공원에 갔었는데 이분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기성 씨도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서면 난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와 투구와 갑옷, 기타 무기 등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죠. 뭐 규빗, 세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시대의 측량법에 의하면 한 규빗은 여러분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길입니다.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은 한 13cm 되겠죠? 계산해 보면 나오죠?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대충 190m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놋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11.5g이에요. 계산해 보면 갑옷의 무게만도 자그마치 57kg입니다. 그가 두르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칼, 창 이것이 7kg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290m 넘는 이 거구가 자기 몸에 두르는 군장은 60kg가 넘는 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구, 슈퍼맨이죠. 이 골리앗이 당시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선 목동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통 쉽게 너무나도 다윗이 겁없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혈혈단신으로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 물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격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구나. 주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골리앗 앞에서 무척 심적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외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자기를 억눌렀다고 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어린 소년입니다. 왜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독일에 헤르만 궁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학자인데 특히 시편을 연구를 평생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이 궁켈이 시편 27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구분될 수 있는데 그는 7절부터 14절이 먼저 앞에 언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은 후반부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는 큰 문제 앞에 이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한 후에 확신의 참모습으로 원수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시편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전반부는 그 시인이 처해져 있는 절박한 상황,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시를 끝내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켈은 시편 27편은 7절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대로 7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타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합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느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형편을 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지금 자신을 치려 오는데, 하느님, 골리앗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느님께서 골리앗을 무찔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기도하고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고 외칩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를 도우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손에 물맷돌을 들고 그의 가슴에 여호와의 이름 그거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차며 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셨고 구원이셨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여호와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그 상황에 오셔서 직접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블레셋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마음에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이미 골리앗과 블레셋이 실족하여 패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떨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침묵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외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 외침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낮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며 말합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셔서 이 한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쳤을 거예요. 골리앗, 너는 절대로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다윗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고목 쓰러지듯 넘어집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링 위에 섰을 때 그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간 그 무엇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먼저 앞서서 골리앗에게로 향해 갔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경직되게 했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의 약점을 노출하게 했고, 그의 기도가 먼저 앞서가서 물맷돌이 투구 사이에 골리앗 이마 정통에 빨려가도록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두가 기도가 먼저 앞서 행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모세의 기도가 앞서갔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심 걱정 참 많습니다. 형 에서가 골리앗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형의 한심을 사려고 예물을 잔뜩 실어 먼저 보냅니다. 짐승을 보내죠. 식솔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먼저 앞서서 에서에게로 갔죠. 멀리서 형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뽀뽀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말 들으실 것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덤을 향하여 먼저 앞서갔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기도는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앞세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앞서가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영적 전투의 승부는 항상 싸우기 전에 결정이 된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기도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유명한 예화가 있죠.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속한 북군이 점점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위급해서 링컨이 기도합니다. 밑에 있던 참모들, 강요들도 링컨을 따라서 기도에 동참했죠. 강요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링컨이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 편인가,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가, 내가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기도가 먼저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링 위에 오르기 전에 게으름 피우다가 내가 왜 패배했지?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앞서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변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앞세울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맷돌 뭐예요?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그건 작은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기도를 먼저 앞세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맛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온두우두 선교사님. 그는 조선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조선을 바라보니까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미개하고 지저분한 조선 땅인지 그는 그 조선 땅의 모습을 보고 참 암울해했습니다. 조선의 현실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요, 온두우두 선교사는 언젠가는 이 조선 땅에 복음으로 흥황하게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앞세웠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온두우두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주님이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이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이곳에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느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온두우두 선교사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앞세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두우두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 온두우두 선교사는 이 땅에 기도를 앞세웠죠. 그가 기도를 먼저 심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링 위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승리자로 기쁨의 개가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불평 원망하는 어리석은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이미 링 위에 오르기 전에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기도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부서와 기관이, 내 구역이, 내 교구가, 우리 오산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앞세워, 그래서 견고한 악의 진이 파쇄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행복 축제가 4월 29일에 있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자 있죠?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요, 링 위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 앞세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영혼을 놓고 중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는 기도를 앞세울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매일매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자발적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베델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매주 수요일 본당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전 11시, 저녁 8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성전에서 중보기도대가 모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가 공부합니다. 5주 동안 합니다. 중보기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이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금요 심야 기도에 멋지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 놓았어요. 특별히 경배와 찬양팀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십시오.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여 우리 가정이, 교구가, 구역이, 교회가, 직장이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힘들어 오시기 힘드시면 월삭 기도회라도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앞세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무슨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우리 오산교회는 매일매일 기도 자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걸 압니다. 주님, 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의 핵심은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산교회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오산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능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오산교회가 링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우리 오산교회가 체질적으로 기도하며 체질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